아멘. 귀한 권사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으며 코로나 상황이 하루아침에 참 어렵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 시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인 이상 타인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저는 그것을 쉬운 말로 남걱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전에 자주 만나던 형님들, 동기들이 있었는데 만나면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근황과 사정을 걱정해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남걱정 패밀리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어느 순간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걱정 어린 그 남의 삶이 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에 대한 평가는 참 쉽게 내리지만 만약 입장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너무 쉽게 평가를 내린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남에 대한 그 섣부른 평가, 타인에 대한 평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망해가는 유다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히 남걱정이라고 할 만큼 그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칼과 전쟁과 기근으로 이제 그들은 곧 멸절된 운명에 처한 예루살렘의 그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아우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남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당시 유다의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시작한 것은 주전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첫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1차 침입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왕족들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느부갓네살은 2차로 유다의 심장부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으로 성전의 모든 기명들이 파괴되었고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유다 왕 여고냐, 즉 여호야긴과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그렇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총 3회에 걸친 침략 중에 이 두 번째 침략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이 두 번째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개의 광주리를 보여주신 그 시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 시점은 1절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 치명적인 두 번째 공격 후에 에스겔을 비롯한 주요한 위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간 후에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유대인들에게 돌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 대한 묘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먼저 한 부류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그 징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내일의 희망을 기약할 수 없는 마치 전쟁의 전리품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 혹은 숨어 있거나 도망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한 부류입니다. 전쟁 포로도 피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열왕기하 기자는 2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도 아쉽게도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황을 합리화했던 것이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과 비교해서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여기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자기들은 지키고 있고 성전 가까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한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이 포로 유대인들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동족 유다인들을 헐뜯고 깎아내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삶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을 지키며 살고 싶어도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평가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거리가 급격하게 좁혀졌고 그에 따라 이전보다 서로의 삶을 더 비교하게 되고 끊임없이 평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SNS만 훑어봐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뭘 하고 사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화려한 삶을 바라보면서 끝없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 나의 이 삶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로가 된 이 유다인들, 당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받을 것을 그대로 받지 않다가 이렇게 결국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고난을 씹어 삼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들이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이 고향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마치 의로운 듯 외치면서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서러웠겠습니까? 이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성전 앞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이것이 사실인지 환상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앞으로 그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생각을, 그리고 온 유다의 생각을 뒤집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의 한 시점에서 선언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며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우리의 삶에서 무너졌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광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광줄이 안에는 완전히 대조되는 물건이 내용물이 담겨 있습니다. 2절 말씀,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기 처음 익은 듯한 무화과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처음 난 것, 초태생,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상태로 드려진,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는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광주리 안에는 극히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
똑같이 여호와 앞에 놓여졌지만 이 광주리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나쁜 상태의 무화과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되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 극단의 두 광주리를 바라보면서 그 상태를 보면서 포로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두 부류와 중첩되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전 주위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칭 의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징계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처량하고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유다인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된 무화과로 보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끌려가지 않고 성전 곁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키던 이 사람들을 아주 좋은 무화과 강주리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가장 피폐하다고 하나님 정말 왜 이러냐고 하면서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시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의 삶이 한없이 못나고 복잡하고 굽어 보이고 꼬여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맡은 부서에서 찬양으로 섬기시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한 주간은 정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울퉁불퉁하게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울퉁불퉁, 그것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나빠도 극히 나쁜 무화과처럼 삐쭉빼쭉한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아마 이 예언을 듣는 유다인들은 다 놀랐을 것입니다.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먼 땅, 갈대아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를 온몸으로 받고 있으며 누가 봐도 아주 나빠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심판을 받을 줄만 알았던 이 포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봐서 먼 땅에서 징계받는 백성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이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하고 슬프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하실 만한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다른 성경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자 한자 마음을 다하여서 읽을 때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선언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죠. 알고 봤더니 인생의 계획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갈대아 땅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앞날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일생을 끌어가시고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주도하심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도 헛된 시간이나 버려지는 에너지나 사건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세고 계시며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냥 보통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정도입니까? 극히 좋은 무화 같은 삶이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잘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극히라는 단어는 정량보다 넘치는 것입니다. 초과하고 풍족하며 넘치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포로 중에 있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애통할 것만 같았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 그 삶은, 그 포로의 삶은 하나님이 돌아보아 좋게 하는 삶, 극히 좋은 삶, 하나님이 잘 돌보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포로 생활 중에, 삶 중에 정말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유다 포로들에 대한 이 인생의 해석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되기를 바라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가장 좋은,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갈대아 땅에 있는 유다인들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먼 훗날 언젠가 그날 잘 돌볼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 포로된 땅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있는 일은 절대 아니지만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옛날에 배운 내용인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내는 가르치다 보면 몸에 밴 수학이 나온다는데 저는 정말 깜깜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얘들아, 엄마는 이과고 아빠는 문과였다.
그럼 아이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아빠, 그러면 문과는 수학을 안 했어요? 그러면 수학은 하는데 그렇게 깊게는 안 해 하면서 자, 이제 그만 문제를 풀자, 그렇게 넘깁니다. 그런데 풀다가 제가 안 되면 몰래 아이들 답지를 꺼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쭉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답지 안에는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들로 이 수학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답지가 그런 것이죠. 답지를 보기 전에는 무슨 문제를 이렇게 내느니, 요즘 수학 교육이 이상하다느니 했는데, 이 답지를 보면 왜 이 단원에서 이런 문제를 냈는지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답지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붙들어야 할 인생의 답지입니다. 그런데 그 답지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를 알면 문제가 술술 풀려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임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전환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임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문구입니다. 또한 출애굽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며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며 그리고 자녀되며 백성된 이스라엘과의 영원한 관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문구는 예레미야서보다 에스겔서에 더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에스겔서에 60회 정도 등장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길로 떨어져가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었죠.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외우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수십 번을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지치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인 줄 모르는 사람은 내 인생을 값어치 없게 여기고 나는 쓸모없고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의 주도에 따라서 내 감정이 휘둘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지나간 인생을 후회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를 불평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부족한 자처럼 불안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아마 제가 여기에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계신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내가 그렇게 여기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하나님인 줄 아는구나 라고 할 만큼 뚜렷하게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 영역은 하나님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할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손대지 못하는 영역이죠. 돈과 엮여진 삶의 영역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려놓을 수 없는 명예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육체를 만족해 하는 일부 영역이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고이고이 간직해온 인간관계와 인맥의 영역이 있습니다. 쉽게 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더라도 마지막 한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느 한 영역도 다 하나님께 맡김받은 그 마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완전히 나의 백성이 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개 중에 8개 정도 하나님께 맡기면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심이었습니다. 전 영역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나니 제 앞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게 속한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전부 맡기셨습니까? 다 맡기셨습니까? 전심이 맞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극히 좋은 무화과로 닦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돌아오도록 내려놓고 맡기기를 바라며 내 인생을 빛내고 계십니다.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인생의 모든 짐들을 맡기시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